주시고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좋은 CCM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들 중에 히즈윌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히즈윌. 이분들의 노래 중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부르기가 참 쉽지 않아서 좀 어려운 노래라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런 가사입니다. 노아가 바보 같다고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그런 삶을 나도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해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노아의 삶이 이렇게 좀 묵상이 되고 도전과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22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다 준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늘 너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주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는 겁니다. 또 양식도 저축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이 너무 엄청나고 기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와닿지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네. 노아가 순종했네. 참 잘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내가 그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22절 말씀처럼 다 준행했대요. 다 준행했대요. 세상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 순종하는 과정을 좀 하나님께서 좀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노아가 순종했을까?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22절 딱 한 절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 감동 없이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종류별로 데려오고 제가 만약 이 오다를 받았다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그죠?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 말씀에. 살살 피할 길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삶은 사실 우리가 종교 조사하면서 저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여러 가지 자충우돌을 겪겠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한계도 경험하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삶이 뭔지 보여요. 근데 아예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어떤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지었으니 신방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주사님, 집을 지었다고요? 예, 저희 부부가 집을 지었습니다,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직업은 분명히 그 건축과 관련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식구들 몇 분 같이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가 저쪽에 서산이라는 곳입니다. 당진 서산 그쪽인데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별장같이 생긴 집들도 곳곳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부부가 손수 지었다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두 개가 이어져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와 또 이 집사님 부부의 친척 부부, 그러니까 넷이서 집 두 개를 이어서 지은 거예요.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인데, 이 근처에 있는 별장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꽤 근사했습니다. 분위기 있게 잘 지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1층이 한 30평 이상 되어 보였고 2층도 한 20평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집을 짓고 이분들이 약간 몇 가지 숟가락 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집을 지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집 한번 지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지었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집을 지었대요. 집 앞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주중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공사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에 올라와서 생활하고 또 주일 지키고 다시 주중에 내려가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반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건축을 해본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럴듯한 집을 만들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근데 힘든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지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또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는 그 손수 집을 짓고 싶다는 그 갈망을 많은 어려움들도 꺾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 집을 지어보겠다, 이 갈망이 엄청나서 결국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집은 안 만들어 봤는데 이 창고, 쓰레기장,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막 지붕 올리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이 집 한 채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엄청 규모가 큰 방주잖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평생 가업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갈망이 있다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아니구나,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어려운 거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사실상 불가능해, 이렇게 결정내버리면 안 돼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엄청난 갈망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관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놀랍게 순종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네, 나도 노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좋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관점이 있습니다. 노아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나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노아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저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관점입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이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좋지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 간혹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실천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집을 짓는 그 부부에게 있었던 그 갈망과 같이 저에게도 그런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주셔서 저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좋은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갈망을 주시면요, 내성적인 사람도요, 어느 날 막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못 있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주의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서 계속 교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중에 계속 출근하고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 막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11조도 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은혜 받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뭘 드렸나 막 울면서 헌금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막 베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재능과 그 시간을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넘겨버리고 내가 무슨 순종이야,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넘겨버리면 그런 은혜를 경험을 못하세요. 그런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바로 경험하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과정은 힘든 것이 있지만 경험하면 참 신나고 행복한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행복하고 은혜롭죠? 아멘.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더욱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삶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처음에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정신이냐고, 지금 순종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막 원망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모든 시간과 꿈과 재정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마음 바로잡기도 쉽지 않은데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과, 하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 복음을 전했겠죠. 나중에 나서야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노아의 가정 빼고는 다 믿음이 없는 때예요. 이제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할 거 없이 모두가 부패해버린 상황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으면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구경하다가 조롱하고, 저 미쳤다고 저거, 지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또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막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심술이 나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노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서운 홍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쉽지 않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노아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홍수의 때까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말씀도 계시지요.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받으셨으면 가능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 받으셨으면 힘써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라는 말씀 받으셨으면 전도하시고요. 사랑하라는 말씀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라는 말씀 받으셨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다 보면 좌충우돌 사건이 생기고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텐데 거기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삶이 재밌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야단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예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비난받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대부분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학교, 군대, 일터는 거의 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노아처럼 이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보시고 그 노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뚝딱뚝딱 방주를 계속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일들 방주 계속 지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꿋꿋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짓고 있다가 복음 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반갑게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주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 때 많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